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복으로 채워주시되 환난 중에 만나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의의 길 선한 길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여 부르심 받아 이처럼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불이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교독문 4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를 주님 성전으로 불러주시어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세상의 욕심에 흔들렸고 순종보다 편의를 택했던 자들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하였으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제약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잃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음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님의 크신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재해 수요일을 맞이하며 사순절의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가 흙에서 왔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세상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잃고 살았던 저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이 단순히 형식을 지키는 시간을 넘어 저희 삶 속에 가득한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거룩한 여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모자이크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불신자들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있는 자들이 찾아와 힘을 얻고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소망을 발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위험과 애로움 속에 있는 그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모든 선교 현장이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역사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위하여 주님 손에 맡깁니다. 각 가정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때에 맞게 공급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염려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는 쉼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이보은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삶이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참 복된 절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속함을 받았고 지금 어떤 은혜로 살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복된 절기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할 때 건강한 신앙 여정에는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요즘 저희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다라는 사실. 인생 여정 결코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는 길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여정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결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목적 없이 그냥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계획과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말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 여러분 하반절 말씀인데요.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 동행하시며 길을 인도하시되 분명한 목표는 의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혼자 결코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도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존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하고자 하시는 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늘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정결한 삶의 길입니다. 정결한 삶의 길입니다. 정결함이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입니다. 거짓과 죄악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입니다.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신 우리가 하나님 닮아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주의 선하신 뜻 이루며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것,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인 되시며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면 얼마든지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충만케 해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처럼 구별되어 정결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말씀이 4번이나 반복해 나오고 있어요. 거룩하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죄악과 허물된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떠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 뜻을 알아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 전에는 옛날에 우리 이름 석자를 가지고 살았는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 이후에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인격과 말과 행실이 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의 때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기 있기 때문에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긴장감이 경건한 긴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경건한 긴장감, 나의 말과 행실과 나의 생각과 내 모든 삶의 패턴과 내 삶의 목적과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지, 하나님 마음에 합하신 것인지, 혹이라도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가리우지는 않는지 항상 깨어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경건한 긴장감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미국에는 1차, 2차, 3차 영적 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제1차 영적 각성 운동은 18세기 초기에 있었습니다. 제1차 영적 각성 운동에서 강조하고 주장했던 것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것이었습니다. 2차 영적 각성 운동은 18세기 중반부터 후반 19세기 초까지 있었는데 그때 강조한 것은 정결한 마음, 정결한 삶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구별된 삶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정결한 삶에 대하여 수많은 설교자들이 외치고 정결한 삶을 추구하는 운동이 제2차 영적 각성 운동의 핵심이었어요. 그때는 시기적으로 18세기 말에 미국의 독립전쟁 이후였고 이성주의와 계몽주의가 확산되면서 신앙의 열기가 식어지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있었고 사회적으로 음주와 폭력이 심각한 상황이었고 서부 개척 시대에 혼란이 겹쳐 있었을 때입니다. 분명히 주일이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은 다를 바 없는 사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사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적인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일대학교 총장 티모시 드와이트가 그 당시 청년들에게 강조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수업 시간에 가르치고 체풀 시간에 설교하고 학생들이 끊임없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총장 티모시 드화이트의 외침에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불의함을 바라보고 정결치 못한 삶을 회개하며 대학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당시 또한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복음 전파에 헌신한 찰스 피니,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한 삶,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한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고 또 외쳤습니다. 그의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도시마다 술집이 문을 닫고 범죄율이 급감하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온전히 거듭난 사람의 참된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결한 삶은 고난 중에도 믿음에 굳게 서게 하며, 정결한 삶은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라틴어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코람데오. 일터에서, 이웃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으로서의 항상 영적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그분 보시는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뭔가 결정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코람데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항상 관리하는 정결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고 더욱 가까이 하시며 귀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시편 24편 3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겠느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의 말씀은 지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 주의 말씀을 쫓아 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불의하고 잘못된 생각 속에 늘 살아 있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잘못된 행실 속에 살고 있다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야 합니다. 돌이켜야 새로운 길 갈 수 있고, 돌이켜야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느 가정의 부모님은 주의 말씀을 어기고 불의한 길 가는 자녀를 위하여 도저히 축복을 빌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는 사업이 망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차라리 망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부모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히 여기며 그 삶이 참된 복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복으로 채워질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돌아오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눈물로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죄악에 빠지고 숨기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양심은 그에게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는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에 다윗이 죄악을 숨기며 죄악된 길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을 때 자기 안타까운 심정을, 불행한 심정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름 가뭄에 물 한 방울 없어 땅이 갈라지듯 메마른 심령, 주의 성령이 짓누르니 그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고통이 불의한 길 가는 사람의 심령이고 영혼의 상태. 다윗은 그가 누리던 권세로도 그 문제 해결하지 못했어요. 부귀 영화로도 마음에 있는 불행감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비로소 마음에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얻은 것은 선지자 나단의 지적과 책망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즉시 무릎 꿇어 회개한 이후에 그는 참된 자유함과 평안을 얻었어요.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 6절입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꾀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만날 기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실 때 멀리 달아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찾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은 어떤 때입니까? 곁에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을 때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주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깨우쳐 주시고 돌이키게 하실 때에 주여 제가 불의한 사람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무릎 꿇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 여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악을 숨기지 않고 주께 나와 회개할 때 주께서 우리의 죄악의 악을 사하시고 받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정결한 길,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미국의 어린 소년 펜이라는 어린 소년이 식품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품점 주인은 비싼 커피에 값싼 커피를 섞어서 비싼 커피값으로 팔았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하라는 대로 섞고 팔고 섞어서 팔고 했어요. 하루는 아버지와의 대화 중에서 일하는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만약 누가 너에게 물건값을 속여서 팔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니 나쁜 사람이니? 펜이란 소년이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이죠. 속였으니까요. 그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주인에게 받을 임금을 달라고 하고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니? 그때 당시는 어른이든 아이든 직장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아버지의 권면을 따라서 그 다음날 가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소년은 장성에서 자기의 삶의 길을 달려갈 때 아버지의 말씀을 늘 기억했습니다. 당장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복된 것이고, 당장의 소득보다, 당장에 얻는 돈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 이것이 복된 길인 것을 늘 기억했습니다. 나중에 이 소년이 장성에서 백화점을 창업하게 되었는데, 그 백화점이 바로 미국 전역의 매장을 가지고 있고 부정직한 상수를 거부하고 정직한 품질을 고수하는 제시페니 백화점. 창업자 페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성공한 기업가로 기억되기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달았던 그의 삶의 여정. 소년 페니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교훈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늘 일깨워줘야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사는 길이 어떤 것인가? 우리 자신에게 늘 깨우치고 교훈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교훈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고 깨우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사람이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삶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과 실패 속에서도, 혹이나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 주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때문에. 잠언 28장 1절이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정결한 삶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우리는 주의 인도하시는 선하신 길 받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 까닭에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의의 길은 곧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힘써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악과 구별된 정결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 힘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변화된 새로운 삶입니다. 이전까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왔는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고 목적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에게 지으신 천지 만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돌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질의 세계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가정에서의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를 돌보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고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의로운 길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깨우치고 스스로 도전해야 합니다.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주변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것인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1차 영적 각성운동의 참된 믿음을 강조했고 제2차 영적 각성운동이 정결한 삶을 강조했다면 19세기 후반에 일어난 제3차 영적 각성 운동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세상을 어떻게 섬기며 살 것인가에 대한 각성 운동이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세상을 어떻게 섬기고 변화시킬 것인가? 거기에 참된 열매가 맺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처럼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성장케 하시는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이 너무도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제3차 영적 각성의 운동이 있었던 19세기 후반에는 미국이 경제 공황에 직면해 있었을 때입니다. 노예 제도로 인한 남북전쟁 발발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1857년 경제 공황은 미국의 철도 투자와 서부의 토지 투기, 뉴욕의 주요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수천 개의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급증하게 됐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도 어려운 그런 시점이었어요. 이런 때 뉴욕에서 사업을 하던 비즈니스맨 제레미 레피어가 몇몇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모여 기도하자. 그래서 일터에서 정오에 난 12시에서 1시까지 점심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6명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상황을 아뢰고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1주, 2주가 지나며 수천 명이 모이게 됐습니다. 뉴욕 중심으로 극장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고 기도하기 위해 공공 건물마다 기도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나중에는 미 전 지역으로 기도회가 확산되며 3차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나님께 묻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각성운동이었어요. 그들이 모여 기도하며 실천하는 것은 자신들의 일터에서 정직한 상고례를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상고례를 도모했어요. 그리고 고통받는 주변의 노동자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뉴욕 빈민가를 찾아가고 노숙자와 고아들을 돌보고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자선기관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사회복지제도의 기독교적인 모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세상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이고 평등한 존재가 아닌가. 이런 자각이 일어나면서 그들의 깨달음은 노예 제도 폐지 운동으로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섬기려는 이런 미국의 제3차 영적 각성운동은 영국으로 확산이 되었는데요. 영국 런던의 1865년에 윌리엄 부스에 의해서 한 손의 빵과 다른 한 손의 복음이라는 슬로건을 가진 구세군이 창설되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라는 뜻을 가진 구세군이 가난과 술에 찌든 도시 빈민들을 구제하고 중독 치료를 하며 정결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또 이런 운동으로 확산되게 된 것이 있는데, 이미 1844년 영국 런던에서 시작된 조지 윌리엄스에 의해 시작된 YMCA가 영적 각성 운동을 통하여 미국에 폭발적으로 확산이 되고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전 세계 청년들이 영혼육, 전인적인 건강과 정결한 삶과 세상을 섬기는 봉사의 정신을 일깨웠어요. 이곳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섬기려는 이 열심이 아직 구원의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섬기고 돌보며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해외 선교에 대한 열심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수많은 청년들이 세상을 섬기려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이런 영적 각성운동의 영향으로 해외로 나간 사람들 중에 우리 한국인을 섬긴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들이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리고 메리 스크랜턴이라는 분들입니다. 호러스 언더우드는 그때 26세에 한국 땅에 찾아왔고, 아펜젤러는 27세에, 그들은 같은 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같은 배를 타고 인천 제물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포항에 도착했습니다. 메리 스크랜턴은 53세 여성으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한국에 온 지 2개월 후에 의사인 아들과 함께 한국 땅에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복음으로 사람을 깨우고 교육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당시 조선시대 우리 한국민을 섬겼습니다. 특히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조선의 여성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1886년에 이화 학당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한국 사회는 여성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의식을 일깨워주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의 정체성을 바로잡아주고 신앙의 의식을 고취시켜줬어요.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은 시병원이라는 병원을 세워 사람들을 치료하되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시대는 외국 사람들을 환영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서양 사람들은 아이들을 유괴해서 잡아먹는다는 괴 소문이 번져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들은 한 가지 목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며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조선 땅에 남아 일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또 잘 아는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1886년에 한국의 정동 제1교회를 세우고 또 한국의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인 배제 학당을 세웠습니다. 아펜젤러가 붙든 중심된 핵심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서로 모여서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나은지를 다투고 분열되어 있을 그때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배제 학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훈했습니다. 낮아져 종으로 섬기는,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도전했습니다. 그런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1902년 성경번역회의 참석자 배를 타고 목표를 가다가 짙은 안개로 배가 충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발길을 돌려 함께 일을 하던 동행하던 한국인 조수 그리고 어린 소녀를 구출하기 위해 다시 배로 들어갔다가 끝내 나오지를 못하셨습니다. 함께 수장되고 만 것입니다. 그 후에 아펜셀러 선교사님의 사모님과 두 자녀가 조선 땅에 그대로 남아 우리 조선민을 섬겼습니다. 딸 앨리스는 이화여대 총장으로 한국 여성 교육에 힘썼고 아들 헨리 도조는 아버지가 세운 배제학당의 교장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언더우드 선교사님. 세문안 교회를 세우시고 연예인 전문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있을 때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의심과 배척을 받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참고 견디며 복음을 전하며 조선인을 섬겼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때 이런 간구한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세요. 고통 중에 배척 속에 의심 속에도 그 땅에 남아서 이렇게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육을 하며 우리 한국민을 섬겼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섬김의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영적 각성과 열심이 안일한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고 주변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열심을 내게 했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찾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해외 선교에 불길을 붙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서도 이렇게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비록 선교를 위해 해외로 나가지 못할지라도 일터와 이웃 관계에서 겸손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이웃을 돌보며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섬길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꺼이 열심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섬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또한 예비하고 계십니다. 작년 여름에 우리 심정열 권사님 소개로 일리노이 비치에서 우리 모자크 교회가
참 은혜로운 야외 예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아내와 잠깐 해변가로 가서 맨발로 모래위를 걸었습니다. 걷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너무도 선명하게 나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래 위에 새겨진 저 발자국, 바람 불고 물살이 밀려오면 이제 쉽게 지워지고 없어지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살아온 우리의 발걸음은 결코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크신 곳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들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상급받는 복되고 복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동행하시되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며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정결한 삶,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며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의 일터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복된 자녀들의 삶의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며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참된 평안과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에 장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곳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 동부에서 살고 있는 우리 심정열 권사님의 아드님 제이 그리고 며느님 지선 부부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하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사순절이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일을 뺀 나머지 날 40일간 부활주일 전까지를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욱 헌신하는 그런 기간이 됩니다. 이번 주는 고린도후서 1장 13장까지 고린도후서가 성경 공부로 인쇄돼서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약할 때 강함이다라는 주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11회 모자 극기독 창작문의 공모전 주보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신나지 나르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 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작은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주께 내 온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모든 근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의 날처럼 눈을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